예, 이사야서 22장부터 26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부터 23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이고요. 그리고 24장 이거는 주의 나라의 예언인데 요거 중에 일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은 심판이 다가옵니다. 환상의 골짜기예요. 그 심판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그때 지금 유다가 뭘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다. 22장 시작은 이제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환상의 골짜기는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붕에 올라가면 어쩌면요 이러면서 이제 원문을 직역하면 떠드는 성 절환 고리여 내가 왜 지붕에 올라갔느냐, 이제 이런 뉘앙스인데 지붕에 올라간 것을 뭐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 지붕은 평평해서 이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었죠. 곡식을 말리기도 하고 아이들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 어른들의 모임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곳을 즐거움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선지자는 지금 지붕에 올라가서 너희가 환호하며 즐거워할 때냐 라면서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경을 추정해 보면 아마도 아수르 군대가 유대를 침공을 해서 다른 성읍들은 다 정복을 했지만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하고 결국 물러간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들이 나와서 이 방어를 성공했다고 환호하면서 막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이걸 우기는 것입니다. 아니 너희 힘으로 방한 것도 아닌데 좋아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전쟁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싸워보지도 않고 비겁하게 도망가다가 죽은 것이라는 거죠. 백성을 보호해야 될 관원들, 지도자들은 활도 한번 쏘아보지 못하고 백성들하고 같이 도망가다가 잡혀서 결박되었고, 도망에 성공했다 싶은 자들도 발견되어서 함께 결박되었다. 도망과 결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슬퍼서 통곡하는 거죠. 유다의 패망에 대해서 위로를 받을 기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거부합니다. 독자가 생각하는 그 생각 이상의 위로가 필요하다, 이런 말인 거죠. 백성들은 일단 고비를 넘기자마자 환호하고 난리이지만 선지자의 눈에는 두 번째 적의 공격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낸 군대를 보는 겁니다. 그 소란과 발생과 혼란을 주는 것인데, 이 소란 소리들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것인데 성벽이 무너뜨려졌다는 것,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성벽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성벽이 무너지니까 산악에서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 백성들은 시온산을 향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산이 무너집니까? 하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낸 군대는 엘람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 그 당시로는 기마 부대와 전차 부대가 있었으니까 대단한 위력이죠. 기일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도 방패를 가진 아주 방어를 잘하는 자였지만 그 역시도 후방부대로서 병거와 마병이 있습니다. 언제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엘람 군대는 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탄생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람 군대를 보면 이거 페르시아 군대구나. 지금 이제 아수르 시대인데 아수르보다 바벨론보다 페르시아,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르 군대는 어딘지 잘 모릅니다. 아마 이 사건은 그래서 언제인지 잘 모르지만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는 몰라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기르 이쪽은 바벨론 지역의 군대일 것이다, 뭐 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22장 상황을 정리하면 백성들은 아수르가 물러갔다고 환호를 하지만 선지자는 더 무서운 침략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깁니다. 예, 덮였던 것을 벗기는 게 중심에 있죠. 이거는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던 덮개를 벗겨서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또 방어막이 무너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유다에 씌었던 유다문에 씌었던 그 덮였던 것이 벗겨졌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해서 전혀 앞을 보지 못한 것이 한 단계 더 앞을 봤다. 영적 눈이 띄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니까 그 날에야 유다가 바라보았고 또 보았습니다. 내가 숯불 곡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숯불 곡간은 솔로몬 때에 궁을 만드는데 레바논의 백향목만으로 만든 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레바논 숯불 궁이라고 불렀고 그쪽에 있는 병기들, 전쟁 무기들을 지금 보고 정비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너진 다윗성을 보고 그 방어 그것을 수축하면서 방어 준비를 합니다. 아레모스의 물도 모으고 식수를 준비하고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이거는 징집도 하고 작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기초 개수 작업인데 가옥을 흘러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느니라. 이거는 옛날 성들은 대부분 성벽과 외벽, 그러니까 안벽과 외벽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로 되어 있는 사이에 비어 있는데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이 사이로 사람들이 다니면서 물자 공급도 하고 만약에 이 성벽이 하나가 무너지면 이 성벽을 가지고 다시 두 번째 방어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꼭 필요한데 평시에는 전쟁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몰래 들어와서 이 사이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고 지었던 집들을 지금 헐고 성벽을 견고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든다. 물을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벽이 뚫리더라도 들어오면 물이니까 빠져 죽는 거죠. 그럼 또 공격하기가 좋은 거죠. 이런 상황으로 지금 수비 태세를 공고히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망망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예측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데 악망하다 하는 말은 바라보았다라는 말이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공경하지는 이 공경하다는 것은 보며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숯불 곡간에 병기는 바라보았지만 다윗성이 무너진 것도 바라보았지만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았다. 이걸 두 번 반복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신데 이 옛날부터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공격의 뜻이 뭔지 그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원인을 제거하면 문제가 싹 해결될 텐데 원인은 그대로 놔두고 자기 방도만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야 원인을 제거해야지 하면서 회개를 명령합니다.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붉은 배를 띠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유다는 기쁨과 즐거움을 그치지 않습니다.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잔치를 합니다. 선지자가 야 그런 거 아니야 회개를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을 마치 승리한 것처럼 교만해져 있습니다. 내일 죽더라도 오늘은 먹고 마시자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선지자에게 제발 좀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둬 이렇게 살다 죽을래 뭐 이런 말인 거죠. 쓸데없는 잔소리 하지 마세요. 여긴 하나님의 성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굉장히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과 말씀 사이에 그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게 강조되고 있느냐면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국면이 확 전환이 되면서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셈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람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서 예언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불린다는 것은 영광이지만은 때로는 굉장히 두려운 거죠. 이 셈나는 국보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고위직을 두 개나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아주 신임을 받고 있는 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는 아수르랑 협상할 때도 나오는 게 보입니다. 보면 서기관 셈나가 그에게 아수르랑 협상하러 나가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함께 가는 엘리야김과 요아가 있는데 엘리야김에는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나오고 요아에게는 아삽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셈나에게는 그냥 서기관이라고만 나와요. 이걸로 봐서는 아버지나 그 조상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해서 가문이 그렇게 좋지 않다. 어쩌면 평민 출신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최고의 관직에 오른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에게 질책을 합니다. 내가 여기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너를 위해서 묘시를 팠느냐. 이렇게 묘시를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은 죽기 전에 묘시를 준비합니다. 내가 여기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걸로 봐서는 그가 묘시를 만들어서는 안 될 곳에 묘시를 만든 것 같아요. 자기 땅이 아닌 곳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신분으로서는 살 수 없는 그런 곳에 묘시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곳은 높은 곳이고 바위 굴입니다. 그에게 국보 맡은 자, 겸 왕국 맡은 자 이런 고위직을 주었더니 왕과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업적을 묘실에 남기려고 이렇게 묘실을 만드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히스기야의 아마 신하겠죠. BC 705년부터 701년 그 사이에 반아수르 또 친애국 그런 정책을 펼 때 이 친애국 정책을 주도한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무역을 병행하면서 많은 돈을 긁어 모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는 후대에 영광스럽게 기억되기를 원했지만 주인의식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기 이 높은 곳 반석에 묻히기를 원했는데 그는 광막한 곳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광막한 곳, 이 광야에 공을 들고 멀리 던지시 세게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셈나를 관직에서 쫓아내며 지위를 낮추겠다고 합니다. 후에 아수르와 협상하러 나갈 때 보면 셈나는 서기관으로 이렇게 계급이 내릴 자가 있습니다. 대신 왕궁 맡은 자는 엘리야김으로 되어 있습니다. 벌써 이제 관직에서 한 단계 내려간 거죠. 그렇지만 아직은 왕의 신임이 있어서 서기관으로 따라 협상 자리에 나왔습니다. 회개의 기회이죠. 그런데 더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셈나의 지위를 낮추는 그 날에 여호와께서는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불러서 내 종이라고 세우십니다. 내 종이라는 그 말은 모세를 세울 때 불렀던 그런 호칭입니다. 그래서 셈나의 옷, 그것은 신분을 상징하죠. 그래서 셈나의 지위를 그에게 줍니다. 엘리야김에게 입힙니다. 내 띠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셈나의 권세를 엘리야김에게 주고 셈나가 가지고 있는 정권을 그의 손에 맡깁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과 유다를 실질적으로 먹여 살리는 자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 열쇠를 엘리야김의 어깨에 두어서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유일한 열쇠 관리자의 권세를 주면서 그 권세를 아주 견고하게 했습니다. 마치 못이 단단히 난 곳에 박힌 것 같이 견고한 그런 권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김은 가문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고
가문이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영광의 자리에 오를 것입니다. 그 후손과 족속되는 작은 종기로부터 큰 항아리까지 모든 것이 엘리야김이라는 단단한 곳에 박힌 못에 걸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셈나와 엘리야김을 비교하면 셈나는 국고 왕국 맡은 자였습니다. 엘리야김은 정권을 맡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요시를 파는 그런 부패한 사람이었다면 엘리야김은 유다 집의 아버지, 아주 충성스러운 자가 되는 거죠. 그는 공처럼 멀리 던져져 버립니다. 그런데 엘리야김은 못처럼 단단한 곳을 맡습니다. 그는 수치를 당할 것인데 영광의 보좌에 앉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죠. 여기서 이제 22절에 다윗의 집 열쇠를 그 어깨에 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깨에 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열쇠가 요즘같이 호주머니에 넣을 수준이 아니라 아주 컸기 때문에 그걸 어깨에 메고 다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말씀이 나오듯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메었다 하는 것은 아주 막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2장 25절이죠. 그런데 그날에 그래서 막 모든 게 다 좋고 막 그냥 자기 가문들도 전부 다 엘리야김 덕을 보던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삭습니다. 그 못이 부러져서 떨어지니까 거기에 걸렸던 모든 것들이 떨어져서 부서지는 거죠. 처음 22장 23절에 나왔던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하는 이 이미지는 우리가 이제 텐트, 장막을 칠 때에 말뚝을 땅에 박습니다. 그렇게 박히는 그 단단한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장막, 집을 단단히 해주는 이런 이미지였는데, 하나 둘씩 종기가 걸리면서 이게 땅에 박힌 게 아니라 벽에 박힌 못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못이 살았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15절부터 19절까지가 셈나 이야기고,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가 엘리야김 이야기고, 25절은 다시 셈나 이야기로 ABA 구조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엘리야김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 셈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23절, 3절, 24절, 25절의 연계성을 볼 때에 이게 셈나의 이야기라고 보기가 무지 어려워요. 원래 이렇게 ABA 구조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좀 생뚱맞은 이야기들이 딱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거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엘리야김의 미래에 적용된 그런 예언으로 봅니다. 이사야서가 좀 그렇거든요. 처음에는 아주 희망으로 막 이야기를 했다가 끝에는 아주 썰렁하게 끝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40장부터 가서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일 텐데, 이런 맥락에서 엘리야김도 아주 멋지게 출발했다가 썰렁하게 끝난 거죠. 왜 썰렁하게 끝날까? 다윗의 열쇠는 요한계시록의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나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열쇠를 교인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 열쇠는 여전히 누가 갖고 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글 염려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교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단단한 기둥 그 자체라는 거죠. 땅에 박히는 기둥이 되는 거예요. 고대의 기둥에는 그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성전 기둥에는 그 신전이 건축되도록 재정적 후원을 한 사람, 뭐 이런 사람 이름을 넣든지, 심지어 신의 이름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그 건축물로서의 성전은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그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하는 말은 예수님 사역의 기둥이 되겠다. 예수님께서 큰 일꾼으로 쓰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 이미지를 계시록에서 많이 가져다 쓰죠. 그러면서 결론 내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단한 곳에 박힌 그런 정도의 그런 단단함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샀기 때문에 인생은. 그래서 너희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곳에는 예수님이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 결코 나가지 않는 그런 성전이 될 것이다. 성령 충만한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다윗의 열쇠, 권능 필요해. 있으면 좋지. 근데 그게 어디 있어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 기둥으로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2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장은 두로의 멸망에 대한 거고 두로가 회복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두로는 과거에는 육지에 있는 두로하고 섬에 있는 두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면 이제 붙어 있지만은 이게 알렉산더가 이제 두로를 점령하고 화가 나가지고 육지에 있는 두로 건물들 다 부숴가지고 그 바다를 메워버렸다 그냥. 그래 이제 하나가 되었는데 그전에는 한 6, 700m, 1km 좀 안 되게 떨어져 있던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는 스페인 항구 도시죠. 두로가 식민지로 삼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다시스의 배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굉장히 먼 곳으로 가는 그런 바다를 항해하면서 무역을 할 수 있는 큰 배를 말합니다. 그 다시스의 배에게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라고 명을 합니다. 슬피 부르짖으라. 그리고 14절에도 슬피 부르짖으라 라고 하면서 그 사이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인클루지브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왜 슬피 부르짖느냐? 왜냐하면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다. 이제 두로 다 망가져가지고 갈 수가 없어. 이 소식이 기띔 땅으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기띔은 어디냐면 스페인 여기 있고 쭉 오다 보면 이스라엘 근처에 바울이 1차 전도행을 갔던 두브로 섬이 기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거의 다 와가지고 두로 거의 다 와가지고 소식을 들었는데 두로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 곳이 지금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슬피 부르짖는 것입니다. 시돈이 나옵니다. 시돈도 이제 두로랑 뭐 그렇게 붙어 있죠. 지도상으로는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이게 이제 그 페니키아 지역의 두 주요 무역 도시였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하나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거기 이제 있는 상인들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해변 주민들이 아주 부유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두로가 망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올은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애국 도시인데 두로 상인들이 시골에 있는 나일강의 그 비옥한 토지에서 난 그 곡식을 사다가 바다로 수송해서 세계시장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시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돈도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고 청년을 양육하지 못하고 처녀를 생육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바다와 바다의 요새가 나오는데 바다가 이제 얌으로 신을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바다라는 신. 그중에서 그 이름은 바다의 요새라고 불리는 신. 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신이 보호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바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도시들은 시돈의 무역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서 그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래서 미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해안 도시들이 몰락한 애국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쳐서 고통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배들이 두로에도 시돈에도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다시스로 건너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페니키아 주민들이 슬퍼 부르짖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옛날에 건설된 휘락의 성이었습니다. 먼 나라 백성, 두로 시돈이 백성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머물던 성읍이었는데 이제는 과거의 영광이 되어버렸다. 과거의 추억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두로는 멸류관을 씌우던 자입니다. 다른 나라 왕을 세우거나 지원할 만큼 재력과 높은 지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로의 상인들은 고관 대우를 받았고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중대한 자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모든 나라에 가서 대우를 받았다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런 두로를 누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몰락시켜버렸는가? 이걸 계획한 자가 누군가라고 묻습니다. 예, 답을 바로 이야기하죠. 이런 걸 문답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한 것이라. 예, 다른 생각하지 마.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 하신 거야. 이런 거죠.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했다는 겁니다. 다시스는 두로의 식민지 도시를 대표하는데 다시스에게 나일강의 범람같이 자유롭게 되라라고 합니다. 다시를 속박하는 두로는 이제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서도 능력을 써서 열방을 흔드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경관성을 무너뜨리게 하실 것입니다. 시돈에는 다시 희락이 없을 것이고 기쁨으로 건너가 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에도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고 합니다. 못 믿겠으면 갈대아 사람 바벨론 땅을 봐라. 그곳에 살던 백성들이 모두 없어졌다. 예. 이 바벨론은 물론 아수르를 멸망시켰지만 멸망시키기 전에는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그곳을 파괴하고 들짐승들이 사는 곳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망대를 세우고 궁지를 흘러버려서 황목했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BC 710년이나 689년에 바벨론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침략을 합니다. 왕을 폐위시켜버리죠. 이때 바벨론이 굉장히 많이 파괴되었는데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베드라 상황 파악이 되냐. 지금은 설키 부러질 때다. 너희가 정박하고 무역하던 경고한성이 파괴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고 하나님의 실행인 거죠. 두로가 회복됩니다. 어떻게 회복될까? 두로가 멸망된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회복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걸 70년이라고 했듯이 이것도 70년 기한을 두네요. 과거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후에도 기생의 노래같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회복을 한다는 것은 징계를 받고 그는 이 징계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서 새로 태어나야 되는데 이 두로는 그 본질이 바뀌지 않고 갖고 있던 죄 그대로 태어나는 답답함을 지금 보이는 거죠. 여전히 엄난 이익을 남기고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찾는 도시가 될 텐데 왜 찾느냐고 하면 과거에 거기서 젊은 기생이 노래를 아주 잘했어요. 그 추억을 더듬어 가는데 그 젊은 기생은 없고 이제 늙은 기생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노래가 옛날보다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러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잊어버렸던 바 되었던 음료, 돈이면 무엇이든지 무역하는 이 두로가 수금을 가지고 성읍을 두루 다니면서 기묘한 곡조를 많이 불렀어. 어떤 방법으로든지 남자들이 노래소리를 듣고 다른 나라가 노래소리를 듣고 두로를 기억하면서 모여들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습관들 하는 그 두로에게 다시 열방과 무역을 하게 될 것이지만 그 이익은 다 빼앗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버릴 거라고 합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여호와가 다 갚아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네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간직하여 쌓아두지 못한다는 거죠. 그 무역한 것이 이익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있는 옥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받아가듯이 재주는 두로가 정말 그 늙은 기생의 노래 같은 이런 희한한 그런 곡조를 가지고 기묘한 곡조를 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벌어지면은 결국 그것을 사용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사용한다는 거죠. 이게 세상 재정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로가 번 것을 자기들이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 사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1장부터 23장까지 긴 열방에 대한 심판이 끝났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바벨론 같이 그런 강대국, 강한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중심이었다면 뒤로 오면 올수록 이제 같은 바벨론이라도 강한 나라가 아니라 얼마나 돈이 많은 나라, 특히 이제 두로 시돈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재정이 강했던 나라,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끝을 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강함과 돈 두 개를 합해서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24장을 들어가기 전에 24장부터 27장의 이제 전체 문맥을 한번 보면 13장부터 23장이 열방 심판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열방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우지정이었죠. 그리고 24장부터 27장이 나왔고 28장부터 35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대표로 하는 열방을 의지하고 있다, 의지하려고 한다. 왜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는데도 이스라엘 열방을 의지하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ABA 샌드위치 구조 중심에 24장부터 27장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묵시다, 이건 묵시가 아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묵시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거는 종말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그래서 세계적 종말, 최후의 심판, 죽은 자의 부활, 이렇게 황폐한 땅, 성읍이 초토화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막 잔치가 중단되고 막 주님의 성찬이, 여호와의 잔치가 있고 바다 괴물이 나오고 포도원 노래, 포르비안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그래서 죽음의 근성 파괴되고 부활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 악의 세력 자체를 심판함으로써 인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것은 묵시책이다, 짧은 묵시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묵시가 아니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후의 종말 이야기는 원래 천사도 나와야 되고 좀 상징적인 숫자 666 이런 것도 나와야 되고 뭔가 이제 좀 신비적인 경험 이런 것도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없다는 거예요. 단지 희망적이고 기쁨이 충만한 여인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원받고 승리하는 것을 아수르의 심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면 또 그럴싸해 보여요. 히스기야 왕은 반아수르 정책으로 이렇게 확 선회를 했잖아요. 그걸 배경으로 한다면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히스기야는 불가피하게 친아수르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수르가 하나님 막대로 사용될 뿐이고 결국은 투명할 것인데 왜 그 아수르에 굴복하냐, 반아수르 연합에 굴복하지 말고 인내해서, 아수르에도 굴복하지 말고 반아수르 연합에 굴복하지 말고 인내해서 하나님만 의뢰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BC 705년에 아수르 왕 사르곤 2세가 살해를 당하니까 왕위 계승 문제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반아수르 정책으로 돌아섰는데 그래, 아수르를 의지 안 하는 건 다 잘했어 하면서 이사야가 지지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쓴 게 아닌가. 이때 보면은 그 705년부터 704년 이때 흔적이 많이 나와요. 24장, 27장이었어. 당시에 아수르의 요새, 다시 말해 그 아수르의 병력이 무너졌다 하는 말이 나오고요. 광범위한 반아수르 분기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고, 히스기야가 대대적으로 영토를 확장했다, 그것도 격려를 하고 있고, 또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이야기, 사르곤의 죽음,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 공격에 대비해서 모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갖고 실로암 터널 공사도 하면서 지방 전력을 예루살렘으로 집중해야 하는 그런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사야가 정책이 바뀌면 이제 반대하는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승리, 히스기야의 승리를
이렇게 확신하는 하나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히스기야를 격려하는데 이 격려하는 메시지가 요 24장부터 27장에 나오는 희망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관점입니다. 제가 이제 후반부를 더 많이 이야기해서 분위기가 묵시가 아닌가 하기로 쏙 쏠리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모든 예언서가 가까운 미래에 성취된 것도 있지만 그렇게 이해하면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는 가장 먼저는 가까운 미래에 성취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수르 병력이 파괴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거는 궁극적으로 종말에 이루어질 거구나. 그래서 선지자가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이거 보여줬다 저거 보여줬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의 묵시를 보는 거다. 예. 그래서 두 의견 다 존중하면서 읽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24장 1절에는 보라 하면서 심판의 임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막연한 미래가 아닌 곧 다가올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지연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취소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을 공허하게 하십니다. 텅 비게 한다는 거죠. 황폐하게 합니다. 초토화시킨다는 겁니다. 지면을 뒤집어 엎어서 굳게 하고 왜곡시키고 주민들을 흩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장부터 23장이 열방 개개 나라의 멸망을 선포했다면 24장은 땅 하면서 땅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이 땅은 문명화된 땅, 종말론적인 땅, 사람이 더럽혀 놓은 땅이죠. 공허는 땅이 공허하며 이렇게 창조 직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지면을 뒤집는 것은 마치 노아의 홍수로 지면이 뒤집힌 것 같은 이런 느낌입니다. 주민을 흩으시는 것은 바벨탑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역창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인간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줍니다. 6번 같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질서를 파괴하고 멸망을 평준화시키고 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완전히 파괴된다. 그래서 그 결과 극도의 혼란한 상태가 될 것이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다는 것은 종교의 혼란을 이야기하고 종과 상전이 같고 여종과 여주인이 같다는 것은 사회 질서의 혼란을 이야기하고 사는 자와 파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다. 이자를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내는 자가 같다는 것은 경제 질서가 혼란된다.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런 세계를 이제 죽음의 세계를 표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욥기 읽었을 때 보면 나는 그냥 서울로 가고 싶습니다. 거기 가면은 종과 상전이 그래 같습니다. 감독자의 호통치는 소리도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땅이 공허하고 황무하되 온전히 공허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될 것이라고 시작의 공허를 이야기했다면 3절에서는 온전한 공허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질서가 판치는 그야말로 서울의 상태가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로 시작을 합니다. 온 세계가 쇠잔하고 쇠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이 홍수를 말한다면 4절은 가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해지고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해집니다.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는 아수르 사람들의 교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도 쇠약해집니다. 이때 보면은 슬퍼하고 아발이고 쇠잔함이가 나발이고 또 아말이 나오고 아발이 나오고 아발이 나옵니다. 아발, 나발, 아말 비슷한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비슷한 발음의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심판의 결과가 아주 참혹할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된 거는 땅 자체의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범하며 어기며 깨뜨렸다. 이거는 실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의 책임을 의무를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땅이 피해를 입습니다. 주민 아래서 주민들 때문에 땅도 더럽게 되고 저주가 땅을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끔찍한 기근과 자원의 고갈로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이제 영원한 언약은 때로는 노아의 언약, 때로는 아브라함의 언약, 때로는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뭐 이렇게 나타납니다.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언약을 말하죠. 그래서 그들이 깨뜨린 언약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는지는 모르지만은 노아의 언약이나 시내산의 언약 이런 것을 상기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포도나무는 수확 기쁨 잔치의 상징입니다. 이 4절부터 6절의 가뭄으로 인한 이런 수확의 즐거움이 없어지고 탄식만 남게 된다는 거죠. 소고치는 기쁨, 즐거워하는 자, 아무래도 아마도 이게 춤추는 자의 소리겠죠. 수금 타는 기쁨, 이런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음악이 없다는 겁니다. 노래도 없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어떻게 해서라도 구해서 마시면 그러더라도 즐거워서 하면서 마시는 게 아니라 써디 쓴맛으로 마신다고 합니다. 약탈당한 성읍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혼돈의 성읍입니다. 혼돈의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은 대문에 갇혀서 오가는 자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창조 전의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환난당한 백성이 포도주를 찾지만 마실 술이 없어서 부르짖다가 짓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포도주가 없다고 거리에서 부르짖는 게 맞나? 포도주 하나 없다고 모든 즐거움이 사라진다는 게 맞나?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다 이렇게 고함치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사고 가진 자들은 오히려 빨리 망해야 돼 이런 생각도 들지만 지금 그들은 전혀 기쁨이 없는 부르짖음밖에 없는 그런 파괴와 폐허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그 성읍이 어디일까? 이거는 뭐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말일에 범세계적인 심판을 받을 그런 도시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파괴가 농사의 관점에서는 수확이 없음으로 시작해서 성 자체가 무너지는 것으로 나오고 개인에서 도시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는 거죠. 넛가 아래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수확을 위해서 올리브나무를 흔들 때에 마지막 열매까지 따버린 것 같고 포도 수확 후에도 아무것도 다 주워버린 것 같은 그런 벼가 되는 일이 온다라는 거죠. 심판 때 노래가 사라지지만 심판으로 인해서 노래를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동일한 심판이지만 종말은 다른 거죠. 소리 높여서 부르는 무리는 남은 자들입니다. 성읍의 파괴로 인해서 세상의 근위가 무너지고 여호와의 근위가 세워집니다. 세상을 노래하는 대신에 여호와의 위엄을 노래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여호와의 위엄 앞에서 이미 창피를 당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서쪽에서 바다의 모든 섬에서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여기서 동쪽은 동쪽 끝이고 바다는 서쪽 끝이죠. 그래서 땅 끝으로부터 오는 노래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노래는 여호와께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 돌리세 하는 겁니다. 이 24장부터 27장은 각 장마다 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으로 마무리하면서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를 소개합니다. 24장에는 물로 표현된 땅끝에서 오는 열방의 노래가 나오고요. 뒤에 25장에는 나하로 지칭되는 선지자의 노래가 나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죠. 26장에는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요. 27장에는 너희가 노래를 부릅니다. 이런 열방의 노래를 할 때, 남은 자들 노래할 때, 나 이사야는 아주 시름에 빠졌습니다.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마치 그가 소명을 받았을 때 그룹 부르까지 하신 하나님 앞에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했던 그 소리가 지금 나 망했어 하면서 망했다 이야기를 3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병이, 왜 이런 재앙이 이사에게 미쳤나? 왜 이런 탄식을 할까? 그거는 배신자들 때문입니다. 배신자들이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위기에서 겨우 벗어나자마자 배신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심판이 또 올 건데 그걸 올 줄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경고합니다. 땅의 사람인 너희 배신자들에게 두려움, 함정, 올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별로 감이 안 오는데 히브리어는 파드, 파트, 파흠 이렇게 비슷한 발음입니다. 예, 비슷한 발음을 통해서 확실히 오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두려움이 와서 두려운 소리로 인해서 너희가 도망하면 함정에 빠질 것이야. 함정에서 겨우 빠져나오면 올무에 걸릴 것이야. 결코 벗어날 방법이 없어. 예, 삼중 구조 있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위에 있는 문이 흘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에 있는 문은 하늘의 창문이죠. 이거는 노아 홍수 때에 하늘의 창문이 열려 하는 이유입니다. 땅의 기초가 진동한다. 이거는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진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 땅은 깨지고 갈라지고 흔들리는 세 단계. 처음에는 금이 가고 두 번에는 수직으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막 흔들린다는 거죠. 이렇게 무너진 땅은 그 위에 무서운 제약이 떨어져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도록 완전히 무너져 내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벌하십니다. 높은 군대를 벌하시고 땅의 왕들을 벌하십니다. 높은 군대는 하늘에 있는 악의 세력들이고 땅의 왕들은 땅에 있는 왕들이겠죠. 그들이 깊은 옥에 갇혔다가 일어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들이 1000년 동안 옥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와서 고국과 마곡을 미혹해서 싸움을 막 하려 그러는데 그들이 막 진과 성을 둘러싸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린다. 이런 이미지입니다.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의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달과 해가 징계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얼마나 빛나는지 달의 빛이나 해의 빛이 이렇게 무색해질 것이다. 이런 표현인 거죠. 계시록에 이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그 등불이 해나 달의 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빛이다. 그래서 그 빛들이 썰먹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5장으로 가겠습니다. 24장에서 하나님이 강한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그의 왕권을 시온산 위에 세울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땅끝에서 노래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25장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예언자가 감사하고 그리고 유대 공동체가 감사하는 이런 건데 이 기반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때문이죠. 그래서 1절부터 5절은 여호와를 2인칭으로 부르면서 하나님 이루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는 개인 감사이고 6절 이후는 여호와를 3인칭으로 부르면서 앞으로 하나님 하실 일을 찬양하는 공동체 감사입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여호와의 잔치를 따로 떼어서 ABA 구조로 이해하면서 여호와의 잔치를 강조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25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 우리가 많이 부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그 찬양 같습니다. 구원받은 공동체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주는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사야 역사관이 반영되어 있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2절은 개역개정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왜냐하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감사시나 찬양시의 형식을 따라서 찬송과 감사를 선포하고 그 이유가 그 동기가 뭐냐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후에 성읍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찬송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들었고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했고 외인의 궁성을 성읍되지 못하게 했고 그 성읍이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그럼 외인의 궁성이 뭘까? 1차적으로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유다 영토에 세웠던 아수르 진영을 외인의 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진영이 유대를 감시하면서 수탈을 할 것이죠. 이 궁이 이제 좀 더 확대를 하면은 10장 13장부터 23장까지 나왔던 모든 교만한 나라들의 성읍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주가 행하신 일이 ABA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25장 3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강대국들의 성읍을 파괴한 결과 그러므로 강한 민족이 여호와를 인식하게 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주를 영화롭게 하고 주를 경외한다는 거죠. 이사야가 주의 이름을 찬송했는데 이제는 이방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에서 주는 빈궁한 자 요새고 폭중의 피난처이고 피하는 그늘이며 이렇게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통치하시는 나라가 선포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연회를 베푸십니다. 잔치를 베푸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베푸는 장소는 이 산, 여호와의 산입니다. 이거는 온천을 대표하는 것이죠. 초대받은 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민입니다. 만민. 모든 민족, 열방 위에 온천하, 모든 얼굴,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이면 모두가 다 초대를 받는다는 겁니다. 음식은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이렇게 두 번 강조됩니다. 최상의 음식인 거죠. 뭐 기름진 게 뭐 좋을까? 당시 사람들은 기름진 게 최고의 음식이었고 지금도 몽골 같은 데 가면 귀한 손님에게는 기름 덩어리를 줍니다. 제가 그거 받아가지고 질겁을 했습니다. 안 먹을 수 없고 먹기는 너무나 느끼하고 이걸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최상의 음식을 준비할 거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24장에서 기억이 있죠.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면 뭐 이런 포도주가 없어서 이렇게 막 난리를 피웠는데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 그 오래 저장했지만 맑은 포도주 이게 뭐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좋은 포도주였나 봅니다. 그걸 줍니다. 그래서 이 잔치가 뭘까? 학자들에 따라서 이거는 여호와께서 왕으로 취임하는 잔치다. 아니다. 여호와께서 왕으로 취임해서 각 지방을 순회하면서 하는 잔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뭐 어떤 잔치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바라며 여호와를 기다렸던 남은 자들을 위한 여호와의 잔치다. 이거는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이다. 이렇게 인식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크다 무리의 그 찬양이 들리죠.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 나라가 펼쳐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가하는 거죠. 이미 그 아내를 준비했고 그게 성도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을 했고 그러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십니다. 이 가리개 덮개는
애곡을 위한 수건입니다. 그러니까 수치당했을 때 슬퍼하는 거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다윗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울면서 갔고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갔는 이때 가졌던 이게 가리개 덮개입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가뭄이 왔어요. 그래서 물을 길어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밭을 갈고 싶은데 물이 없는 거예요. 이 자들이 부끄러워서 그들의 머리를 가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애통해하는 거죠. 나 죽었다. 살 길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이 가리개 덮개가 의미하는 것은 출애굽기 34장 34장에 보면 모세의 수건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십계명을 받아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죠. 피부에 광채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하고 나서는 율법 전달이 끝나면 얼굴을 수건으로 이렇게 덮었죠. 그리고 다시 여호와 앞에 나갈 때는 수건을 벗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졌나? 그거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5절 보시면 34장 35절 보시면 출애굽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을 들어갈 때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광채를 좀 보면 어때서 가리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서 3장에서 바울이 해석을 합니다. 그 광채, 그 율법의 광채는 결국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사라지는 것을 백성이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건으로 덮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으면 그 율법의 의미를 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시키는 대로 육체의 할례를 해가지고 그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자랑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변했어? 내가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했어? 이게 아니라 나 육체의 할례 있어. 나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러면서 평생을 자랑하려 하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도 이해하지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약을 읽을 때 모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아니라 수건으로 덮어버린 모세의 얼굴을 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덮어버린 그 광채, 율법의 문자적 의미만 읽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는데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덮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결코 마음을 덮어버린 수건은 벗겨지지 않는 것이고 오늘날까지도 이 마음을 덮어버린 수건은 벗겨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수건을 벗길 방법은 뭐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주께로 돌아가야만 그 수건이 벗겨질 수 있다. 왜냐하면 주는 영이시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얼굴 가리개와 덮개를 제하여 주셨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도 덮개가 벗겨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리개를 한 컵불 한 컵불 벗겨주셔야 됩니다. 그걸 다 벗겨주면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조금씩 그 날이 올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벗겨주겠죠. 이걸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눈물을 섞일 것까지 있는데 이게 이제 ABA 구조로 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죠. 이거는 사망을 멸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을 설명할 때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보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거다. 이걸 가져온 거죠. 이제 말이 왜 틀리냐 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의 원문을 이렇게 가져온 게 아니라 헬라 70인역의 원문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늘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은 사람에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체를 가진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사야서 26장에서는 부활로 이어집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틱들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사도 바울은 이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미래에는 부활, 천국잔치입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아수르의 탄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과거에는 아수르 공기에 반대하면서 강도에 끌려다니는 그런 수치를 당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아수르 공기의 주역이 되게 함으로써 수치를 말끔 씻어주셨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먼 미래에도 이런 일들이 이보다 훨씬 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씻기며 백성의 수치를 제해 주실 것이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잘 표현되어 있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이다. 애통도 아픈 것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공동체가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기다렸고 그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게 이렇게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고 선포를 하고 나서 우리가 그를 기다렸고 그가 우리를 구원했다 하는 것이 ABC, 한 번 더 ABC로 번역됩니다. 결과 우리는 우리가 기다렸던 구원을 받고 기뻐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1차적으로는 이사야 시대의 유대 공동체를 말하고 지금은 모든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것이죠.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사용될 때 뒤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손이 조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손이 또한 악인들을 어떻게 할 건가? 모압이 그런 속에서 초계가 밟힌 같이 그 처소를 밟아버린다는 거죠. 그런 물은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찌꺼기들을 모아놓는 그런 웅덩이입니다. 초계는 지푸라기, 풀들 있죠. 그래서 유다의 구원과 대조되는 모압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백성을 괴롭힌 나라입니다. 그래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신명기에 나와 있죠. 이 말씀이 느헤미야 시대에 적용돼서 공동체에서 이방인과 이방 문화를 제하여 버리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오랜 앙숙이었고 강대국보다 더 얄미운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에도 아수르 병령에서 모압 사람을 고용해서 유다 사람을 괴롭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얄미운 짓을 도맡아 한 모압을 원수의 대표로 지금 언급을 한 거죠. 그가 똥물 속에서 헤엄쳐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의 손이 능숙함에도 헤엄을 무지 잘 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다. 이 누르는 이미지는 여러분들 잘 감이 안 올지 모르지만 유격을 받아본 분들 중에서 이제 어떤 게 있느냐면 좀 유혹의 코스 한 2주짜리 코스를 받으면 그런 게 나오는데 내가 이제 인간이 아래로 바라보면 가장 공포를 느끼는 그 위치에 탁 서게 합니다. 그리고 줄을 타고 가운데로 가서 그걸 손을 놓고 뛰어내리게 합니다. 그럼 그 공포 속에서 그걸 뛰어내리는데 굉장히 무지 기분이 나빠요. 더 기분 나쁜 거는 물에 빠지고 나서 그 밑으로 쑥 내려가는 게 아주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그 물구덩이에서 올라와서 이제 살았다 싶으면 이제 헤엄쳐서 앞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헤엄을 못 치는 자들은 그냥 거기서 풍덩풍덩 거리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다. 물 실컷 먹게. 그 물은 앞에 사람도 빠지고 그 앞에 사람도 빠져가지고 그냥 우리가 똥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막 먹습니다. 그러고 기진맥진하면 뒤에 이제 그 밧줄을 메고 있기 때문에 그 안전줄을 끌어당겨서 이렇게 살려줍니다. 이제 헤엄을 조금 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네, 밧줄을 먼저 나가면 밧줄을 당겨서 못 가게 해요. 그리고 와서 갈고기를 가지고 그 밧줄 묶인 대로 이렇게 꾹 눌러보십니다.
그건 꼼짝도 못하고 물 안에서 그냥 물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게 그거예요. 치는 자든지 치지 못하는 자든지 아무리 자도 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예,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모압의 높은 요새 성벽을 완전히 걸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걸 그냥 땅의 먼지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할 것이다. 이렇게 모압을 저주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사야 24장부터 27장을 이렇게 복잡한 교차대꾸로 분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 분석인데 그 중간에 6절부터 12절입니다. 이 6절부터 12절의 내용이 그거였죠. 여호와의 잔치. 그리고 여호와의 잔치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핵심을 하면서 핵심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25장을 마칩니다. 26장의 구조는 송명현 교수님은 이제 신뢰의 노래와 구원의 신탁 사이의 공동체의 기도 이렇게 했고요. 모티어라는 사람은 앞부분을 그냥 도시의 노래, 그리고 뒤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백성, 요 정도로 구분을 했네요. 이 1절부터 6절까지 신뢰의 노래는 그 날에 부르는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3절까지는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4절부터 6절은 여호와에 대한 가르침과 권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주민, 제사장, 순례자 이런 이들이 이제 교대로 부르는 삼중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0단들이 이렇게 교대로 부르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당시 상황으로는 아수르 변명이 이제 무너진 것을 축하하면서 성으로 들어갈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때 부르는 천국 입성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6장 1절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어떤 노래냐? 먼저 거주민이 노래를 합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경관 성읍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죠. 우리에게 경관 성읍이 있으며 경관 성읍이 있다는 겁니다. 아수르에 점령당하지 않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보니까 물리적 성읍으로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성벽과 외벽이 되어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어벽이 자기들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속으로 하는 말은 이런 거겠죠. 보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구원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같은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인가? 누가 될 것인가? 이렇게 소리를 치면 거주민의 제사장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문을 활짝 열어라. 누구든지 들어오게 하라. 통과세 같은 거 필요 없다. 대가 없이 공짜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다 들려보내라. 단지 입성에 있어서 조건이 있다면 딱 하나인데 그거는 뭐 부나 권력이나 뭐 이런 종교 의례나 순결 이런 것도 아니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의 백성이다. 다시 말해 신실함이다. 신실함은 이제 다른 말로 피스티스잖아요. 믿음의 삶만이 구원의 조건이다.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문을 열고 하는 것은 순례시편에서 입장의식을 취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10편 24년 4편 7절을 보면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이런 내용입니다. 118편 19절에도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형태로 이제 문을 열어라 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순례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순례자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면서 노래를 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함과 신뢰함이 양쪽에 있고 이런 자들을 주께서 지켜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민이 마지막으로 선포를 하죠. 이 구원의 성에 들어온 너희들, 우리랑 같이 합류한 너희들은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왜냐하면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신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너희는 하나님만 믿을 것인가 아니면 강대국도 같이 믿을 것인가 이걸 묻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의 신앙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답이죠. 정답인데
실제로 우리가 7장에 봤을 때 우시아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 39장의 히스기야 때도 흔들렸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다 하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경고한 성읍이고 영원한 반석이시다. 우리는 그를 신뢰하고 영원히 신뢰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주는 경고한 성읍이고 영원한 바위 같은 확실한 분이다 하는 게 1절과 4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인클루지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신의, 심지가 견고한, 신뢰함, 신뢰 이런 단어로 그 견고한 성읍에 들어올 자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6장 5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왜냐하면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선성을 흘러 땅에 엎드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높은 자, 소선성은 망하고 빈궁한 자, 곰핍한 자가 최후의 승리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아수르 병력이 무너졌는 것을 말하지만 그 나라의 노래 관점에서는 종말론적으로 반전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발이 밟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를 말하죠. 그래서 빈궁한 자, 곰핍한 자가 승리를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궁한 자, 곰핍한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게 대하여 심지가 견고했고 여호와를 신뢰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7절부터는 여호와여가 6번, 아까 표현은 7번 반복이 되네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여 하는 것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찾아보면은 21개절에서 22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6번이 이 26장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여호와에 대한 절박함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25장부터 보면 25장 1절에서 여호와여 하면서 개인 감사가 나오고 6절부터 공동체 감사가 나오는데 8절에 와서 여호와여 부르면서 6번 혹은 7번 반복하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절박함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7절부터 15절까지는 이렇게 의인이 한번 나오고 악인이 나오고 또 의인이 나오고 악인이 나오는 이런 AB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여기서는 길이 주를 이룹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 지름길이죠.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는 도로. 주께서 심판하신 길에서 하면서 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곱고 바른 거죠. 정직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정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세 번역은 정직하신 이여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이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정직의 창시자이신 정직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성품이신 그 주께서 의인에게 첩경, 지름길을 주시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첩경이라는 것은 가장 지름길 가까운 길이죠. 가까운 길을 또 평탄케 해서 쉽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주가 제공하신 길은 여호와의 심판하시는 길, 공의의 길입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그가 제시한 삶을 살면서 의인은 주를 기다려야 되고요. 영원히 주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면서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어서 이렇게 주를 기다리며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 영혼은 밤에도 쉬지 않고 주를 사모하고 그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께서 땅에 심판하는 때에 주의 공의가 의인을 통해서 베풀어질 때에 세계의 거민이 그 의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살아내고자 하는 겁니다. 반면에 26장 10절로 가면 악인은 7절의 의인과 대조됩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장 벌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은총을 입었는데 이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자신이 형통했다 하는 것만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를 위한 땅,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그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손을 높이 듭니다. 손을 높이 드는 것은 심판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그때도 그들은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주께서
하시는 그 열성을 알면은 부끄러워할 것인데도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그들을 불로 살라버립니다. 다시 12절로 오면 그렇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주 외에 다른 자들이 우리를 통치하긴 했지만 그때도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앞으로도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이 26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요 부분만 따서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부르리이다. 그래서 이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번역을 인용하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사야가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 하는 이 말은 불의에서 떠나겠다 이런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다시인 악인의 패망에 대해서 보면 악인은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의 벌로 멸하고 기억 속에서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을 지배하던 이방의 권세자들입니다. 그들을 벌하시고 멸하시는 이 26장 14절은 사사시대를 보는 듯하고 또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시고 더 크게 하신 이 15절은 마치 다윗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수르의 병영 파괴 사건에도 그대로 부인이 되는데 아수르가 유다의 병영을 설치해놓고 유다를 압제했지만 히스기야를 이시한 유다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주만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주께서 아수르 병영을 파괴하고 사르곤을 죽였죠. 그리고 주께서 나라를 더 크게 확장시켜 주셨고 그게 히스기야 때 이루어졌습니다. 땅의 경계를 확장시킨 것은 구원의 범위를 이스라엘을 지나서 계속 더 열방을 확장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크게 된 것은 유다의 공이 아닙니다. 환난의 날 동안에 의인들이 주를 악무하였습니다.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들도 구원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부르짖느냐면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해서 상고를 겪으면서 부르짖는 것 같이 절박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 악인의 반열에 서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결과는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나온 것이 아니라 바람만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힘을 줘서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방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구원을 베풀지 못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거민을 출산하지 못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아주 간절한 기도인 거죠. 절망스러운 상황이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때 이야기했던 현실이지만 또 겸손의 표현이 얼마나 무색하겠어요. 그렇지만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이거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부활 이야기를 봤죠.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납니다. 티끌에 누운 자들에게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티끌에 누운 자들은 음부에 사는 자들이죠. 땅에 묻힌 자들입니다. 구약의 세계관에서는 죽은 자들은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9편 17편을 보시면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깨어 노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에게 부활의 확신이 있는 거죠.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이스라엘 이슬은 이스라엘 금기 6개월 동안에 수분을 공급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생명수, 생명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슬이 마른 땅을 적시면 새싹이 나듯이 땅이 싹을 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계시록 13장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줍니다. 하나님 영이 들어가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아 이슬이 내릴 때까지는 잠깐 내 밀실로 들어가서 기다려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어 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26장에서는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을 지키는 어려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야 문 다 닫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시대가 임하면 그때 문을 열고 나와서 같이 노래하자. 그때 초대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 혹독한 환란 속에서는 보호받기 위해서 문을 닫고 기다리라 인내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시니 땅이 그 위에 젖었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살해한 자를 드러내리라. 이렇게 하면서 땅의 거민은 이사야 당시는 아수르 병력이 있던 아수르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백성을 괴롭히는 세력이죠. 세상의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악의 세력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7장 1절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27장 1절은 26장에 붙여서 이해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 27장 1절은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날로 날렘 뱀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이건 아수르, 유브라데스강과 티그리스강, 꼬불꼬불한 강에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신다. 이건 애국을 이야기합니다. 애국과 아수르 이런 큰 나라의 세력을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너희는 일단 문을 닫고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그러면 깨어서 노래하는 때가 있을 것이고 문을 열고 들어오라 라고 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노래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광고 드렸던 대로 휴강입니다. 휴강이고 그 다음 주는 27장부터 31장까지 하겠고 관찰 질문 31장입니다. 구조는 여전히 신방 축복 예언 이 가운데 있을 것이고 27장은 1절은 이걸 뭐 여기는 듣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앞에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7장 자체는 이렇게 앞서의 은혜가 없다 하는 것을 교차됐고 구조로 되어 있고요. 28장은 화이슬진저 이후에 사마리아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유대한테 야 이거 보고도 정신 못 차리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이제 뭐라 하는 ABAB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농구를 통한 교훈을 합니다. 너희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시야 이런 말이죠. 그리고 29장에서는 이제 슬프다 하면서 노래를 하고 화 있을진저 하면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30장은 그들이 여전히 애국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야 애국 믿지 마, 애국 믿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3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의지하지 않는 것을 한탄하면서 돌아오라 이렇게 해서 끝을 냈습니다.